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요체르,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오트, 성경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 오늘은 여호와 요체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명화 몇 점을 보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책 읽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피아노 치는 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참 화풍이나 그림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1919년에 죽은 인상주의 화가 피에르 르누아르라고 하는 분의 그림입니다. 아마 많은 카페와 그림이 색감이나 그 화려함이나 아름다움 때문에 카페나 각 가정에 이분의 작품 한두 점은 걸려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르누아르는 인상주의의 여성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그리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평생을 그가 그린 작품은 전부가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르누아르의 삶도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르누아르가 그림의 대단한 세계적인 화가에 앞서서 원래는 이분이 성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당시에도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대가들의 레슨을 받을 수도 없고 음악학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 13살의 나이에 도자기 만드는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도자기 용품을 만드는 것에 밑에서 일을 이 13살짜리 아이가 돕다가 그림을 그려넣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넣는 일들을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림 솜씨는 별로 없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니 그림 솜씨가 있어야 돼서 시간이 날 때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유명한 화가 그 대가들의 그림들을 자주 접하고 집에 와서 그 그림들을 따라 그리기를 시작해 봅니다. 몇 년간 돈을 모아서 드디어 21살의 나이에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가 제일 좋아했던 화가가 모네였습니다. 모네의 화풍과 비슷하게 보시면 모네는 주로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만 그 모네의 그림과 르누아르의 그림의 색감이나 화풍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은 전부 풍경을 그렸다면 방금의 이 르누아르는 모든 작품에서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그렸고 드디어 그의 나이가 50대 초가 되었을 때에 작품의 명성도 있고 그 작품의 값도 상당히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올 줄 알았지만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뼈마디에 문제가 생깁니다. 손에 문제가 생깁니다. 화가가 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기형적인 움직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손과 오른쪽 어깨에 경직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이 오른손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붓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붓을 손에 해서 천으로 손을 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손조차도 이 붓을 묶고도 그릴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그 붓을 감각이 오른손보다 덜한 왼손에 묶고 나중에는 붓을 그렇게 왼손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르누아르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르누아르의 그림은 저렇게 행복한데 비현실적이야. 자기 삶과는 안 맞아.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르누아르가 어떤 미술 잡지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예술은 아름다우면 안 되나요? 세상에는 불쾌한 것과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고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인생을 경험해 보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가난과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던 이 르누아르의 그림의 재능이 발탁이 되고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사람을 그렸을까요? 인생을 누구나 고난이 있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유익한 게 뭐냐? 이 고난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문제를 푸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신비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고난 아닐까요? 김기현 씨의 하박국 고난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는 천국에서라도 꼭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일생일대의 물음이 있습니다. 나의 물음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존재할까요? 그거 꼭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르누아르처럼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그 속에 관련이 되어 있고 고난에 대한 해답은 인간은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에 대한 해답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본문에서 따왔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형편과 저지 속에서든지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이 일을 행하시며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해서 몇 가지 고난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특히 이 예레미야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 속에 나타난 지금의 형편 이 가운데 도대체 고난은 무엇이고 그러면 오늘 제 설교는 실제 고난에 대한 풀이라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조금 아셔야 되겠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뒤편에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경고하고 심판만을 얘기하셨을까요? 수많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 이래하면 징계를 받아, 너 이래하면 심판을 받아라는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있다, 내가 일한다,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시의 전망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패역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면서도 온갖 더러움과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던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마지막 황제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친이집트 정책을 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친미다, 친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의 판단 하나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시드기야가 친이집트 정책을 펴고 반바벨론 정책을 폈다. 그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갖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애굽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중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상관없이 오히려 친이집트 정책을 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는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한 겁니다. 인간 시드기야 왕이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BC 588년입니다.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한 지 거기에서 포위해도 독하게도 이스라엘이 2년 동안 견딥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팠던지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2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항복을 받고 함락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여러분들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성경이 나온 그대로입니다. 두 눈을 뽑힌 다음에 그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평생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은 일들 가운데 첫 번째는 왕을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의 대상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그리고 잡아넣고 고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길거리에는 시체가 놔두는데 처녀들은 강간을 당하고 소년들은 똑똑한 소년들은 친바벨론 정책으로 끌고 가고 남아있는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서 노예로 쓰고 더 나아가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성은 회파가 되고 길거리에서 시체가 나돌고 있고 백주대낮에 처녀들은 강간을 당하고 목회자들은 잡혀가고 황제는 두 눈 뽑혀서 비참하게 감옥살이를 그 나라에 가서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그도 잡혀갔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 뜰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시위대의 뜰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항아리처럼 파인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놓고 밑에는 진에게 발을 감아놓고 위에서 줄을 이렇게 달아내리면서 그 다음에는 고문을 할 때는 줄로 위로 올려요. 사람을 항아리 같은 데 가둬넣어서 이게 완전히 공포의 대상인 거죠.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 다음에는 밖으로 꺼내면 살과 가죽과 뼈가 고통을 겪습니다. 백성들도 조롱합니다. 저거 주의 종이라며 자기가 저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느냐. 여기서 더 신앙인들에게 아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으시네. 나라도 자기 개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에 비해서 그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누구도 생각 못합니다. 심지어 애가 3장 18절 19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끝장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 지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온한 시대나 이러한 환난의 시대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별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 오사흐, 여호와, 오늘 설교의 제목 요체르. 오사흐는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요체르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교만하며 자기의 존재를, 정체성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여 그것을 얻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일을 행하시고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확실히 주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제가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세상에 그냥 영어 단어로는 운명이지만 운명은 아닙니다.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단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서 국가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개인도, 이 단어가 뭐냐면 멈춤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가정도, 여러분들의 개인도, 이 국가도 열심히 달려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고 그럴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멈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 자체는 모든 것이 셧다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멈춤이라는 것은 가던 게 섰다는 거죠. 그냥 고난 때문에,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가정이 그 자체가 완전히 패턴이 깨져버리고 그냥 멈춰버리고, 국가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최근에 폴란드 선교사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멈췄는데 지나보고 나니까 멈춤이 아니라 그들이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소련 시대 때에 그때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요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느끼기는 그냥 멈춤이에요. 사람들은 성공, 그리고 성공과 형통의 비결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멈추지 않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남들보다 빨리 가고 멈추지 않고 빨리 가는 것, 그리고 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국가가 남북으로 분열돼서 제일 잘 살 때가 누구냐면 의외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는 타락했지만 나라는 국고가 늘어나고 나라의 땅덩어리 늘어나고 백성들은 살기 좋고 야 먹고 즐기고 좋다고 했을 때 제일 잘 살고 빨리 달려갔을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빨리 잘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빨리 가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빨리 달려가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앞만 보고가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하고 멈춤이 없어서 완전 대형사고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
야, 이게 문제다라는 의미보다 고난에 대한 얘기의 해석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멈춤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멈춤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지도 않습니다. 멈춤 때문에 더 극한 상황에서 이 멈춤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별것 아닌 이 교통제도가 제일 생소했던 것이 스탑 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통용화가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제일 강조하면서도 제일 보편적인 게 스탑 사인입니다. 온 동네 들어가도 길에 보면은 바닥에도 스탑. 학교 앞에는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요. 모든 시설, 길 그냥 막 군데군데예요. 동네도 스탑 사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닥이 없으면 이렇게 스탑이라고 더 중요한 데는 이렇게 팻말을 세워놨어요. 스탑.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냥 스탑이라는 글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서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나 차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차가 있든 없든 어떤 장소든 밤이든 낮이든 스탑 사인 앞에서는 무조건 한 몇 초 섰다가 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이거 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어낸 말이 있어요. 스탑 사인 앞에 차를 딱 서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출발해요. 한인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출발. 또 섰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운전면허를 딸 때도 옆에 심사관이 앉았다가 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스탑 사인 어기고 가버리면 그 사람 무조건 떨어집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피자 배달을 할 때에 한 번에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문화가 스포츠를 보면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요즘 프로야구를 할 때는 통닭을 먹어야 됩니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게 미식 축구입니다. 풋볼 결승전인 로스볼 경기를 할 때는 전체가 완전히 나라가 난립니다. 전부 집에 가서 그 미식축구 결승전을 보는데 그 결승전을 보는 날에는 피자를 먹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피자가 불티나게 팔리느냐 하면 보통 제가 하루 나가면 팁을 한 20불에서 25불 정도를 벌어요. 우리 돈으로 약 한 3만 원? 하지만 로스볼 경기가 있는 날은 10배입니다. 팁을 약 한 250불 이상 벌어요. 막 30만 원 이상. 그날 막 행복한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집에 나갔다가 또 한 판 배달하고 이게 아니라 한 번 나갈 때 그냥 7판씩 막 같이 가요. 그 동네에 있는. 왜 다 주문하니까. 그날 바빠요. 정신없어요. 주인도 닭 달라고 하니까. 운전을 해가지고 가면은 막 정신없이 이 집에 주고 저 집에 주는데 미국인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스탑 사인에 다 서요. 저는 그냥 깜빡 잊어버린 거죠. 바쁘다는 생각만 있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해 그냥 막 간 거예요. 동네를 가서 배달을 이제 한 집을 하고 마지막 집을 빨리 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확 가서 마지막에 있는 그 집에 한다고 배달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사이렌을 안 울린 경찰이 계속 저를 따라왔던 거예요. 뒤에 따라온 줄도 몰랐어요. 스탑 사인은 벌금도 많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쯤 돼요. 이거를 제가 몇 개를 어기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스탑 사인을 한두 개가 아니고 마을에 돌아와서 계속 어기고 저렇게 가느냐. 조용히 따라온 거예요. 턱 내리는데 제가 빨간 피자 가방을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절대로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딜리버리맨 하더니만 이날은 로스볼 경기고 얼마나 바쁜 그랬는데 저 배달하는 아이에게 스티커 70만짜리 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겠죠. 그러면서 한참 저를 세워놓고 한 10분을 잔소리를 해요. 너 위험한 인간이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끝말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봐준 게 없어요. 미국에는 봐준다 그러고 딜리버리면 나보고 계속해서 위험한 인간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고 그때 이후로 한국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스탑 사인에 대한 그 경고 때문에 돈을 내가 25불 벌면 못해. 스탑 사인을 어겼을 때는 600불, 700불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스탑 사인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맞다. 멈춤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구나. 희한하게도 그 몇 초 사이지만 이 스탑 사인 때문에 삶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바쁘고 힘든 미국 생활에 여유라는 것이 그때 여유더라고요. 그게 가다가도 잠시 서지 뭐. 아, 옆에 집이 이렇구나. 아, 그렇네. 좀 여유를 찾고 또 출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자신도 마찬가지만 이 스탑 사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스탑 사인을 통해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새롭게 정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그들에게는 고난이고 실패고 완전한 인생의 멈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삶이 멈춰섰다면 신앙이 바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참 한탄하셨습니다. 그 한탄하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USC의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문의신앙, 광고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드벌룬 페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을 상대로 광고하듯 과시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신앙, 예수님은 척하는 신앙을 가장 싫어하신다. 신약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한 것처럼 잎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은 현대인들의 위선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현대인들의 위선은 바로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중직자고 뭐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보지만 삶에 보면요, 이게 완전히 주님의 그 속까지 아시는 주님의 보시기는 그저 뒤에서 이간질하고 남의 말을 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자기 주장을 하고 남을 속이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나 거룩해. 특히 이 종교 혼합주의가 이 당시에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시드기야 때 극을 달했는데 이방 사람과 섞여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방 신을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몰렉도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세라도 받아들이고 온갖 더러운 신들을 같이 받아들여서 너 하나님 믿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과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 신들을 같이 섬기며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 하나님 믿어, 나 제사 지내잖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종교 혼합주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무속신앙에 익숙한 사람이 50%래요. 젊은 청년들은 게임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쉽게 손을 넣어서 손금을 보고 자기의 운세를 보고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도 온갖 세상의 무속에 젖어들고 심지어 점집을 찾아가고 그 책에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왜 청년들이 점집을 찾아가느냐? 교회는 응답이 늦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빨리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너 이랬으니까 부적 사라.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화가 미쳐. 바로바로 즉각 응답이 된다고 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시대 때 종교 혼합주의와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실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국가적으로도 멈춤을 주신 거예요. 저는 멈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어떻게 해요? 행하셨네.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특히 돌아오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멈춤 속에서 내가 일하마, 내가 너를 회복시키마. 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는 회복시킬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그리고 멈춤의 시간에도 기도하며 성도들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2절 3절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3절은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도 나옵니다. 이 애가 3장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그 다음에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구하는 영혼이 되거라. 잊지 말 것은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막히고 닫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멈춤의 시간에도 모든 것이 다 멈춘 것처럼 보이고 다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바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인생의 멈춤이 와버렸습니다. 빨리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이 되었던 야곱이 비참하게 베델이라는 곳에서 웅크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돌베개 하는데 세상은 다 막혀 있습니다. 가족도 단절되었습니다. 다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 오르락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삼촌 집으로 가죠. 여러 번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면서 그중에 지난번에 몇 분의 교역자와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바로 베델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그 위치에 십자군 전쟁 때 2차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들이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바로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다는 그 전승이 내려오는 그곳에다가 돌로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교회고 앞에 몇 번을 갔을 때는 겉모습만 봤습니다. 꼭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처럼 한 방이 더 있는데 그 안이 바로 베델의 장소라고 그래요. 너무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고 계속해서 몇 번은 그런 기회가 있었다가 그날 교역자들과 갔을 때는 너무너무 더워서 아무도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고 무슨 불법도 아니고
옆에 왕성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왕성교사, 저 안에 내가 들어가 봐도 되겠냐고 물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폐허된 아주 척박한 작은 그 돌로 된 폐허된 곳에 안쪽에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냥 텅 빈 공간인데 너무나도 제게 인상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밖에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베델의 그 야곱이 잤다고 하는 방에 지붕을 보니까 위가 뚫려 있어요. 일부가. 아하, 구멍난 베델, 절망의 장소에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인간왕 우시아가 비참하게 나병으로 죽어버리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인간의 삶에 선지자도 그동안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의 삶이었지만 멈춤이 왔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비로소 인간의 멈춤의 시간에 하늘문은 열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의 사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도 그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하는가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경직의 기도 뱅크라는 곳에도 나옵니다. 강준민의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라.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멈춤의 시간에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빠른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탑하지 않고 빨리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느린 것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워낙 급하고 빨리를 요구하고 뭐든지 멈추지 말고 빨리 가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은요, 인터넷의 속도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일 처리도요, 정말 이런 건 대한민국 좋습니다. 미국은 관공서 얘기하면 운전면허 하나 받는 것도 각양각색이고 원칙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가도 계속해서 템포러리 라이선스, 임시 면허증 주고요. 어떤 사람은 한 주 만에 플라스틱이 날아오고 자기는 멋대로입니다. 일 처리도 안 됩니다. 우체국 가면 뭐 하나 붙이려고 하면 날쌔입니다.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도 어떤 걸 하나를 내도 이게 언제 처리가 된다는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좋은 나라예요. 심지어 먹는 요리도 우리는 느린 거 싫어합니다. 3분 카레. 그 사례를 3분 안에 뭐. 요즘은 뭐 컵라면 1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유행도 얼마나 빠른지요. 누가 이런 것을 써놓은 제가 수필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유행이 빠른지 그 유행이 유행을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유행이 빠르다 막 쫓아가다 보면 옛날 유행이 다시 돌아가 막 덮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양복도 이게 유행이 없는 것 같아도 명품은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뒤를 하나 쬐다가 두 개 쬐다가 붙었다가 다시 쬐다가, 그러니까 가만히 양복 같은 건 오래 둬도 괜찮아요. 좀 지나면 다시 붙는데 뭐, 좀 지나면 다시 째는데 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넥타이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게 그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빠른 게 미덕이고 빠른 것에 하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조차도 멈춤 속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좀 참지를 못합니다. 그 별것 아닌 자판기 커피 하나 하는데도 가만 기다리면 땡 하면 이렇게 기다리다 꺼내면 되는데요. 그 안에다 미리 손 넣고 기다리다가 손 뒤가 아야 그러고.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커피숍이 엄청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엘로라고 하는 커피숍이에요. 맛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두가 좋다, 맛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름 자체가 시엘로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천국 커피. 미리 주문을 하고 가서 1초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손님은. 주문 딱 하고 들어가면 자기 거를 바로 탁 받을 수 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마시는 커피라서 천국 커피. 예레미야 3장과 예레미야 33장과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기다린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가와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1번은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바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멈춤은 기다림입니다. 일하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노력하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면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뒷부분을 볼까요? 6절 7절에 그러나 보라 힘내 봐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거다. 신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해방을 받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성취한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도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더 노력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 기다리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조셉 프린스의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 보면 바른 믿음은 늘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늦어도 바른 삶을 갑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셉 프린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문제를 푸시며 성취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